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주시는가? 남들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군사님도 집사님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시험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동일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매우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유혹은 힘을 다하여 물리쳐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노라면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노라면 사람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로 인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속에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시련들이, 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추석하면서 사람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추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노라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거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였던 욥에게 불같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에는 심한 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노라면은 도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불같은 역경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같은 역경들이 자업자득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역경이든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찾아온 고난이든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든지 이런 불같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재미있고 귀한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은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부화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 달 동안 벌레를 잡아다가 그 독수리 새끼들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자라나서 날개가 이만치 커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독수리 새끼들은 도무지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끼 독수리가 아이고 나 죽는다고 날개를 퍼득퍼득 거리면서 땅으로 그렇게 추락해서 막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될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와서는 그 새끼 독수리를 덩어리에 태우고 창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이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멸망해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불꽃 같은 곳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불같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좁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하고 절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스문의 성도님, 오늘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억지로 참으면은 불같은 역경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삐뚤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썸뿌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불같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그 불같은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인격이 깊어집니다. 신앙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아,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길이 참으라고 12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단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는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너희들은 결단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황 한인교회에서 부목으로 2년 동안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부를 맡아서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대학부를 맡아서 1년 반 만에 200명이 넘는 대학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많은 교인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1년에 몇 차례씩 발표회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상황 한인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김 씨와 강 씨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재직회를 할 때도 육두문자가 막 터져나오고 의자를 막 집어던지고 유명한 악명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을 전거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또 설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빙위원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오는 주일날 와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목사님의 청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3번씩이나 설교하러 가는 것은 목사님에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뭉치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3번째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치 설교를 했고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만큼
인기가 있는 목사라면은 당연히 만장일치로 저를 청빙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뜻밖에도 한 표가 부족해서 청빙이 부결이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 집안하고 강씨 집안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에서는 청빙하자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반대하자, 이래서 또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래서 짐을 간단하게 싸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첫 목회를 그렇게 사고뭉치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기가 차시는지 아무 말씀 안 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기진맥진해서 풀밭에 누워서 별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상민아, 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다오. 저는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상민아, 너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한 표가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한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부족한 목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한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든지 나는 한 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상민아, 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네가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사가 된다면 너의 부족한 그 한 자리를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환상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청빙을 못 받아가지고 오늘 이 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교회를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감사히 받기는 하겠지만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웃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되지 않아서 저는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년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민 목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입니까? 이상민 목사가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켰다면 나는 좋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변질된 사꾼 목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 불같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참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이고 나면 찌꺼기들은 다 걸러지고 정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불같은 역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찌꺼기와 같은 신앙들을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불같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독창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내는 저주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불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석탄 한 줍을 손에 움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꽉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는 석탄이 아야 아야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에 불과하지만은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석탄은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룩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17살 어린 나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대상에게 팔려갈 때에 형들에게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은 그 형들은 이 녀석아 잘 가거라,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할 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요셉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인으로 길러주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불같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시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같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은 결혼식 때에 신부의 머리에 얹어줍니다. 축복과 행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시는 최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햇볕만 가지고는 결단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에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성숙하게 길러내시고 장차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는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같은 비바람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암탉 날개로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좀 작아 보이고 내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나를 찾아오십시오. 내가 다 내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무겁고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늘 불평하는 자매님이 한 분 있었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가 저 연약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십자가 한 모퉁이 잘라주이소 하고 막 졸랐더니 예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오냐 하고 십자가에 한 모퉁이를 이렇게 잘라주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모양이 이게 뭡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쪽도 하나 더 잘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오냐 하고 또 다른 쪽 하나 잘라주셨답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게 너무 깁니다. 좀 잘라주시오. 그래서 또 다른 모퉁이 하나를 또 잘랐답니다. 이거 하나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이왕 자르시는 거 요것도 잘라주시오. 오냐 이놈아. 그래서 또 한 모퉁이를 잘랐답니다. 아주 십자가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기뻐하면서 이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기 몫의 십자가를 턱 걸치고는 그 십자가를 밟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매님은 십자가가 짜리몽땅해져 가지고 아무리 걸쳐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막 울다가 잠에서 깼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자매님은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가 크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까?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오늘까지 혹시 불평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탁하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르는 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탁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저 천성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